언뜻 생각하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교회를 제외하면 기독교 병원만큼 명백하게 기독교적인 건물도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좀만 더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기독교의 불멸의 역설, 그 복된 양날적인 특성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기독교를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역설을 생생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의 소위 현세지향적인 활동들을 먼저 본다고 해봅시다. 그는 역사적으로 이 종교가 로마 제국의 멸망 후 남은 세속 문명을 보존한 주체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위험한 시대들을 거친 유럽이 이 종교 덕분에 농업과 건축기술, 법률과 읽고 쓰는 능력을 건질 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종교가 언제나 병자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고 다른 무엇보다 혼인을 축복했으며 이 종교가 퍼진 곳에서 예술과 철학이 번성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교는 세속적인 박애주의가 요구하는 온갖 일들을 행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적어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지점에서 조사를 마친다면 그는 기독교를 분류하는데 아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들의 지도에서 유교나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들의 농경 종교들처럼 기독교를 세상을 긍정하는 종교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독교 안에 전혀 다른 현상들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고문을 당해 서서히 죽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모든 기독교 예술의 중심 이미지이고 그를 고문했던 도구,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전 세계적인 상징이고 순교가 거의 명확하게 기독교적인 행위이고 교회력에는 축제만큼이나 금식일이 가득하고 신도들이 그들 자신뿐 아니라 온 우주의 유한성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들의 모든 보화를 다른 세상에 쌓으라는 명령을 받으며 때로는 자연 질서 전체에 대한 경멸조차도 기독교적 미덕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지점에서 조사를 멈춘다면 역시 기독교를 분류하기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독교를 세상을 부인하는 종교들 중 하나로 분류하겠지. 아마 불교와 나란히 놓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건 그가 증거의 반쪽만 있다면 둘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두 반쪽들을 결합하여 기독교가 그가 시도했던 분류 체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당황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당황스러움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선 기독교 신앙의 이 양날적 특성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들은 등급화되고 위계 질서가 정해진 우주에 살고 있으며 그 안에서는 모든 것에 정해진 자리가 있어 각기 그 올바른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보다 높지만 각기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개보다 높지만 개에게도 나름의 자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치료하는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사랑과 예술적인 솜씨로 자연을 발명하셨기에 우리는 외경심을 갖고 자연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피조물일 뿐 하나님은 아니니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연, 특히 인간 본성은 타락하여 교정이 필요하고 그 안에 있는 악은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선합니다. 교정은 만이교처럼 부인하거나 스토아주의처럼 무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참된 기독교 금욕주의는 어떤 대상을 누리기를 거부하면서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이교의 금욕주의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지만 결혼은 좋은 것이다. 나는 포도주를 안 마시지만 포도주는 좋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금식하지만 축제는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의 논리적 근거가 창조와 타락의 교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락 교리의 희미한 예시 같은 것은 이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바깥에서 진정한 창조 교리를 발견하는 일은 놀랄 만큼 드뭅니다. 아니, 과연 그 일이 가능하기나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신론의 신들은 대개 이미 존재하는 우주의 산물입니다. 키츠의 시 하이피리언은 세부 내용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신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교적 신기원론으로서 충분히 옳습니다. 범신론이 말하는 우주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우주는 하나의 유출,
즉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무엇이거나 출현, 즉 우리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은 아닌 그 무엇이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겪고 있는 불치의 정신분열증적 발작입니다. 다신론은 결국 늘 자연 숭배로 이어집니다. 범신론은 늘 자연의 적대적입니다. 둘 중 어느 것도 아침 식사를 즐길 자유와 지나친 식욕을 자제할 진정한 자유를 동시에 주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연스러운 식욕이 과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식욕을 자제할 자유는 더더욱 주지 못합니다. 다신론도 범신론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루르드 병원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을 할 자유, 즉 영생이든 영벌이든 죽음이 세속적 박애주의자는 꿈도 못 꿀 영원한 운명으로 이어질 사건일 줄 알면서도 마치 세속적 박애주의자처럼 진지하고 능숙하고 차분하게 죽음에 맞서 싸울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죽음 너머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소위 고차원의 세상에만 골몰하여 죽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우셨던 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셨던 이유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우는 모습이 마음 아프거나 그들의 불신앙을 슬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눈에 죽음과 죄의 형벌의 끔찍함이 더욱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신 자연, 그분이 인간으로서 취하신 자연이 그곳에 그분 앞에 치욕스럽게 누워 있었습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벌레들의 밥이 되어 그분은 잠시 후 그것을 되살릴 것이었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에 우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감하는 작가의 글을 인용할까 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 여기까지 오고 보니 얘의 그 역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죽음의 부자연스러움을 화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을 압니다. 침입자인 죽음이 우리 운명에 몰래 끼어들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압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죽음이 이미 부장 해제된 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 차원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기에 그것을 훼손하는 죽음, 그것을 더럽히는 다른 모든 오점과 고통, 가난, 야만성, 무지와 싸우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도 더 사랑합니다.